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욥기 18장 빌닷이 욥에게 하는 두 번째 말, 욥기 18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스웨덴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으면 아마 우리 인생은 매우 힘들고 고독할 것입니다. 생존의 비밀은 그저 인생의 기쁨을 누리거나 슬픔을 견뎌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존의 비밀은 기쁨과 슬픔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객관성을 얻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우리의 독단적인 태도들을 부드럽게 다듬어 갈 수 있고요. 또 편협된 마음을 좀 넓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듣고 또 배워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과 껴안고 가까이 맞대면서 우리의 귀 속에 이해의 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말,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친구들의 말, 또 주변 동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강철같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마 처음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도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면서 점점 그들의 말의 강도가 비난으로 바뀌고 정죄로 바뀌어 간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21절에 보면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도 다른 말 없어요. 대표적으로 6절에 보십시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 이거는 죄를 지은 악인의 삶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21절에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빌닷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나요? 욥에게 하는 겁니다. 욥, 지금 너의 처지가 이래, 너의 모습이 이래, 그렇게 지금 욥에게 대놓고 하는 겁니다. 욥, 당신의 장막집은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져.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이, 처소가 그렇게 된다. 너의 집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거야. 지금 욥을 대놓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에게 하는 이 빌닷의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랑하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욥을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그 어려운 일들, 고난을 보고 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편협된 생각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회개하며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판단은 대부분 정죄로 끝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빌닷은 알았지만 욥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빌닷은 몰랐어요. 나는 그의 형편이나 속사정을 모르니까
말씀을 앞세워서 확신을 가지고 정죄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의 실수나 잘못,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부로 타인에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빌닷의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의 실수를 또 그 친구들의 오류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 자신이,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열린 귀를 갖게 하시고 열린 눈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여전히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여러 전쟁의 여파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가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더불어 정말로 평화를 이루며 또 경제적인 또 삶들을 공유하는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정말로 상생하며 공존하며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념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실용을 앞세우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로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